2025년 8월 2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4절 말씀을 가지고 시간이 참해 라는 저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을 따라서 길을 가다 보면은 어떤 때는 썰물대가 돼가지고 수 킬로미터씩 흑갈색의 개펄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밀물대가 돼가지고 파란 바닷물이 운치를 더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구가 달을 마주대야 하는 쪽의 인력으로 인해 가지고 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그걸 밀물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달의 반대쪽에 인력이 약해지면 바닷물의 높이가 낮아지는 그걸 갖다가 썰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밀물과 썰물로 인해 가지고 조금과 사리가 생기고 간조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 대개 하루에 한 50분 정도씩이 아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김없이 시간의 차야만이 운행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여호수아 10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가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충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는 이 말씀을 저도 그래서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이 기록되어 있는 걸 갖다가 실제로 야살의 책을 찾아서 보니까 실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말렉 족속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그날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그들이 가서 다시 정비를 할 것 같으니까 그들을 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전쟁의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주의 이름으로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했던 대로 태양과 달이 온종일 멈춰 서 있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이 불변의 법칙은 하나님 외에는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이루어진 천재지변이었지만은 그건 여호수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움직이신 것이죠. 태양과 달을 운행 시간을 멈춰버린 것. 하나님의 권능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운행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때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야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살인죄를 짓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의 생애를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은 정확하게 3등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초년은 출생부터 40이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아온 시간이었고, 중년은 41세부터 80이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이도류의 사유로 살던 중반 40년이고, 말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접경까지 이끌어갔던 그 80세 이후부터 120세까지 될 때까지 40년입니다. 그런 모세의 일생은 단순히 그렇게 구분과 나눔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가지고 그를 통해서 적합한 때에 그를 불러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걸 우리는 성경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애굽에서의 초반 40년이 거의 찰 무렵에 그런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를 지휘 통솔하고 하는 그런 장군으로서 지휘자로서 전략가로서 훈련이 다 마치게 됐던 거예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를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성품을 갖추기 위한 훈련이 또 필요한데, 그를 위해서 중반의 40년이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절망과 낙심의 땅 미디안 땅으로 그를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그런 곳에서 목동으로서 완전히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을 통해서 절망과 낙심과 자기 포기 가운데 지난날의 왕자 생활이나 궁중생활은 한낱 추억으로 사라지고 하루하루를 땡볕과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키면서 급한 성격도 혈기도 교만도 자존감도 다 사라질 때까지 자기 포기를 완전히 이루는 그를 연단한 이제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된 거예요. 인간의 변화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가시떨구나무에 붙은 그 불의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9절 35절 보니까 모세가 도저히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였다고 말씀되어 있어. 40년이 차니까. 찾아온 이유는 사도행전 7장 34절에 기록되기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가볍지 않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40년의 연단의 세월이 차고 난 후에 죽게 합당한 그릇이 되는 데는 연단의 세월이 소요돼요. 1년에 사람이 변화되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화돼가지고 뭔가 될 것 같습니까? 반드시 원위치 됩니다. 도둑놈이 은혜 받았다 가지고 하나님 일한다 가지고 신학교 와서 어쩌고 했다는 그런 얘기 듣죠? 나중에 봅시다. 영락없이 깡패로 돌아가서 칼부림하는 거예요. 주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데는 그만큼의 필요한 연단의 세월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그의 종과 도구로 부르실 때는 그에게 의견을 묻거나 절추하거나 자 좀 4년 기간을 잡아서 훈련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조이면서 옥죄면서 연단을 통해서 나중엔 입에서 악악 소리 날 때까지 훈련을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생명을 주셔서 창조하시고 정하여 지명하여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내 물건과 같이 처분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 하나님이 너무 독재 아니냐고 말해.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피조물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업에 용도가 있어가지고 부르신 걸 그건 무슨 대등한 하나님과 협의관계로 착각을 하는 그게 바로 교만이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서의 부르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지요. 문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실 때는 처삼촌 무덤 벌초하듯이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본성이 혈기나 교만이나 탐욕이나 자존심 같은 그런 세상적인 정욕을 정하실 때 많은 연단의 세월을 거쳐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연단하는 데는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 하나를 갖다가 고치는데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축에도 못 끼는 사람 하나님께서 훈련하는데도요 3,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다른 뭐 사람이 군대에서 무슨 뭐 교관이 교육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거예요. 지금 연단의 와중에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아직 멀었다고요? 아직 하나님 앞에 신하적 흉내만 내는 분이 있다면 어서 완전히 진심을 가지고 죽어지시기 바랍니다. 딴 방법이 없어요. 진정한 변화를 기해야 합니다. 한 달쯤 전인가 좀 넘어선가 저녁 기도를 하는데 엎드려서 어두운 밤을 잠깐 보이시면서 머리에 흰 두건을 쓴 사람이 모닥불 같은 그 불을 앞에 두고 앉아있는데 커다란 바위에 기대 앉아가지고 꼭 무슨 뭘 훔쳐보듯이 그린 모습을 한 채로 돌을 등에 대고서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 눈길을 찾아보니까 산 꼭대기에 작은 불꽃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걸 봤어. 그 바라보고 있는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궁금증, 호기심 그 가득 차 있으면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솔깃해 있는 것을 보게 됐어.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 그의 얼굴을 불빛에 비치는데 보니까 제 모습과 겹쳐지더라고요. 난 모세인 줄 알았어요. 그 후 계속 저는 그 의미를 찾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수단과 잔꾀, 술수, 못된 성질과 자만과 육신의 정욕 같은 이런 사욕을 버리게 될 때에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신 것처럼 성령께서 확신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연단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완전한 순종과 변화를 기할 때에 주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평안과 안식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자아에서 죽어지십시오. 완전히 죽어지십시오.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평안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한 백성에 200여만 명이 되던 그 백성들이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40년의 세월을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하셨는데, 아버지, 이 백성이 자그마치 4,500만이 5천만입니다. 주님,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자가 살인자요, 도적놈이요,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요, 음란한 사욕에 들떠서 정욕으로 물들었던 자가 이 백성을 이끌어간다고 아버지 나라의 지도자로 섰습니다. 그들을 추종하는 모든 도적놈들이, 사기꾼들이 아버지 온갖 요직에 다 서서 아버지 적군과 내통하고 적들을 이롭게 하고 이런 도무지 어불성설의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더 걸려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바라면서 그들과 동의하고 불의한 자를 옳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무지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서서 아직도 주님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 빠진 짓거리에 빠져 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누가 이 일을 주님 나에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셔야지요. 이 백성을 깨우쳐 주시고
어서 귀 주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번듯하게 서는 그러한 귀한 민족의 지도자가 다시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가 다 망가져서 못 쓰게 되기 전에 아버지, 이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주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